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24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나갈 때 사람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었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대화의 내용들이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에,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언덕 위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죽어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거죠. 다윗이 그대로 압살롬에게 패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윗이 돌아왔어요. 당장 죽겠으니까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때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유다 사람과 함께 등장을 했죠. 베냐민 사람인데, 유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처음에 왕으로 세웠던 자들이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누구에게 연락을 했죠? 유다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베냐민 안에서도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이유는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과 관련되어진 사람인 거죠. 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 지파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사울의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바도 등장을 하죠. 시바에 대한 얘기도 이따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바와 시므이가 함께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바가 했던 얘기가 정말 사실이었는가? 뭐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지만 짐작하게 되어지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 거죠. 시브이와 시마가 한편이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나룻배까지 마련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뻔뻔해요. 자기가 저주해놓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 왕이시여, 제가 그때 잠깐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왜 요셉의 온 족속이라고 했냐면,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요셉의 지파인데, 특별히 이제 베냐민이 그 요셉과 함께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묶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새가 이제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왕을 저주한 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급진적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다윗이 가로막는데 그냥 막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를 적으로 돌리고 시므이를 처단하면 시므이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체를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죠.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께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그 아들로서
다윗이 용납해 줬죠. 무이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세워줬는데 무이보셋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걷지를 못한다.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무이보셋에게 그 앞서 우리가 보았던 시바를 종으로 붙여줬습니다. 시바는 대대로 사울의 가문을 섬기던 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할 때 시바가 와서 무이보셋이 배신했습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이 얘기를 알고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왕의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이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제가 왕을 배신한 게 아니라 시므이가 나를 속이고 왕 앞에 나를 모함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이제 시바죠. 시므이와 시바가 함께 왔다라는 걸 통해서 성경은 간접적으로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를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진 않고 넘어가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나를 속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이 여기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시바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그냥 여전히 원래는 무이보셋의 것을 시바에게 다 줬습니다. 시바의 말을 믿는 것처럼 해서 시바가 너가 다 가져라 그랬는데 다시 이제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시바와 밭을 나누게 합니다. 무이보셋이 뭐라 그러냐?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고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이보셋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감사해서 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왕이 잘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서로 다툴 재산이 남아 있으면 무이보셋의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다리를 전달하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서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전부를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의 어떤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방법을 택했는지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조금 찜찜하게 계속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근데 이때 또 한 명이 누가 등장하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가 누구냐면 왕이 마하남에 이르렀을 때 왕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나랑 같이 가자. 너가 나한테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어,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누릴 것도 없고 나는 원래 다윗 왕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왕을 도운 게 아닙니다. 나는 왕을 좋아해서 도운 거지 거기에 순수한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도운 겁니다. 당신은 내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저 말고 그러면 기맘이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이 기맘이라는 사람은 바르실레 덕에 어,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건너오니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때 기맘도 함께라고 하면서 이미 왕과 함께 서는 자로 여김 받는 것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했나이까 하며 이제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두 지파 빼고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섰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배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서 왕을 모시고 오는데 공을 세운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자기네들도 나머지 열 지파들도 왕이 귀환할 때 잘 보여야 되는데 유다만 유독 잘 보인 것 같으니까 이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이 그 뭐라고 했냐면 왕을 도둑하여라고 얘기하죠. 왕을 빼앗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쁜 놈들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 그 왕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었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가 챙긴 거지. 뭐 우리가 이익 바라고 한 거냐?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이미 압살롬의 편에 섰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그러니까 다윗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왕편입니다. 우리가 더 왕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를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그 열목을 가졌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형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 위에 있는 나머지 열 지파랑 같이 묶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 해가지고 이렇게 두 패로 나눠지는 모습을 여기서부터 보게 되고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 둘로 갈라지는 전초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왕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경거망동을 회개하며 살기 위해 다윗을 찾아왔죠. 무이보셋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왔습니다. 반면 바르실레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르실레에게 보이는 것은 다윗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을 원합니다. 다윗의 귀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몫이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아봅니다. 언제나 피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가 아님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합니다. 피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리는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할 왕이 없음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한 곳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능력 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